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있나요? 어떤 형제님이 계속 목을 무리하게 써야 하는 일정 때문에 며칠 동안 목이 따갑고 매우 아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이 퉁퉁 부으니까 2주는 가겠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가.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주는 가니까 괜찮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치유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이 낫지를 않았다. 네. 이런 마음으로 형제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큐티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큐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내가 치유되기를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픈 줄 아니? 그건 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치되지 않아서란다.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이었대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New Living Translation이죠.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생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 가운데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형제님은 이미 큰일이다, 이렇게 목이 붓는 걸 보니까 2주는 고생하겠네, 이런 마음으로 상황을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닥쳐오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겠네. 이제 하나님께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에 내 신앙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닥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 신앙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귀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예상보다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해서, 예상보다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려 버립니다. 당시 이게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어겨버린 거죠. 위기라고 생각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도움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겁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 수단이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수단화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도 사울왕과 다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했던 육신의 생각인 거고, 이게 그리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하면 정욕으로 하는 마음의 생각,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중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빡세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그 사실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고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던 분이 있는데요. 버트런트 러셀. 근데 원래 이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청년까지도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성과 논리에 집중을 하다가 이성과 논리에 집중을 하다가 점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도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까지 쓰게 됩니다. 버트런트 러셀의 결말이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가장 비참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갖기는 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천국 못 갈까 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럴 거야. 내 기도에 양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감동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결국 자기 생각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나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 기도에 있나요? 아니,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상황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빼앗긴 거죠. 영적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에 의해서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했던 그 연설처럼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의 역사가 나타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인데요. 이 풀어짐이 set free, 영어로 하면 set free의 역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연합이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미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일을 내가 해결하는데 주님을 내 일에 이용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도 주님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초점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절대로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게 핵심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은 이 에이레네라는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져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근데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온전한 하나됨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만 해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져서 절대 이게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만장일치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만장일치라는 것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길은 머리이신 주님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 생각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말은 개인의 건강함, 안전, 안녕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란 이 복이란 복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이란 복이 다 이 샬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선물은 다 담은 선물 세트, 가성비 만렙 선물 꾸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주시되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has brought입니다. has brought. 영어로 have 플러스 pp가 무엇입니까? 현재 완료죠.
복을 언젠가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이라는 선물을 주셨나요? 아니면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복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장은 내 눈에 좋지 않아 보여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아도 내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복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 자체이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강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평강을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그 세 번째 에이렌의 의미는 개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저희 우리 청년부, 예수 청년부 공동체가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그 공동체들은 서로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렌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툼이 없는 상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화목해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 때 소멸하셨다는 말은 그 동사의 시제가 뭘까요? 현재 완료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화해하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막혔던 관계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과거에 이미 끝내셨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관계의 문이 열려지는 건 아니죠. 열려져야 될 관계의 문만 열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미워한 사람도 있었고요. 성령 충만했던 그 사도들에게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들과의 관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실 수도 있으니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이니까요. 언제까지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두신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에이렌의 네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연합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상관이 있는데요. 성경은 구원을 언젠가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언젠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기에게 조그맣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얘기했는데 나만 얘기 안 하면 나만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되니까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already have what we hope
for라고 됐어요. 이미 소망한 것을 얻었다는 거죠. already have.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언제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통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서 다시금 예수님만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담대하게 자기 목숨까지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쓴 편지들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비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 그 자아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연합된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치된 그 마음을 지켜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님이라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자매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말기암으로 항암을 130차 이상 견뎌내셨던 자매님이었는데요. 그 암의 고통을 견뎌내셨던 그 간증인데요. 이 말기암으로 뼈가 녹아내리고 전신이 마비가 될 듯한 고통이 닥쳐왔을 때 이 고통을 단순한 육신의 고통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기암의 고통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고통이 심하게 되면, 특별히 질병의 고통이 심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자매님은 바로 이 순간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짜증, 낙심, 자살 충동 등이 올라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최고로 올라왔을 때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어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과 마음에 밀려오는 절망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으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내 마음을 뒤흔드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핵심은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라는 절망적인 생각 대신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만 따른다는 믿음의 선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신에 우리가 살고 숨쉬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쑥불쑥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지 못하고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올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덮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내 생각에 묶여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의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엇이든지가 내 자아의 소원이 아니라, 자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이 될 테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 그 감동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덮고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욕대로 구하면 주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 인생에 대한 판단하는 말들, 내 존재에 대해 판단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아닌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실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내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심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문제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에 대한 설교 이후에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동안 가졌었는데요, 그 기도는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주 뜻에서 시작했던 기도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기도,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그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나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부터 지켜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을 묻고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 마음을 묻고 있는 그 묶임을 풀지 않는 것이 완고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생각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됩니다. 복종하게 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내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